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에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에 오고 싶대요. 신앙생활 하니까 안 한대요. 아, 그럼 와라. 뭐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 친구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 어머나 얘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야,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게 어때니까? 아, 글쎄 잘 모르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언제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들려서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내가 대시했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이 아이는 이성 때문에 그냥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아이가 믿는 믿음은 뭐냐? 상대방 여호와가 같이 나를 좋아해 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었던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교우 혹은 허황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이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는 없겠지만 여러 곳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향품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면은 약을 바르듯이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미리 바르셨다라고 하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미리 못 발랐기 때문에 이 향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또 가면서 걱정도 했을 거예요. 무덤은 큰 돌로 막혀져 있는데 우리 여자들이 저걸 밀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앞에는 군인들이 많이 지키고 있을 텐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면서 갔겠죠. 여러 가지로 걱정하면서 가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오늘은 이 12절까지의 내용을 계속 성경을 보고 한 5-6번 볼 거예요. 2절 말씀이니까 돌이 옮겨졌어요 이미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 돌은 굴려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몇 명 천사요? 예, 두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이 4절, 5절, 6절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내용 4절, 5절, 6절 보니까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여기 안 계신다.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계실 때 너희에게 뭐라고 말했냐? 다시 살아난다 얘기하지 않았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첫 장 1장 30절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한 후에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천사가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가서는요 목자들에게 탄생고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그가 강포에서 누워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천사들이 막 노래 부르면서 이런 일들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에서는 부활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 6절, 7절에 아까 읽었던 대로 부활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수태고지는
천사 한 명이 나타났는데 부활을 알리는 마당에서는 두 사람, 사전에 나와 있죠. 두 천사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두 증인의 증거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약 시대부터 증인이 둘 이상이 될 때는 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자들이 많은 것을 미리 아시고 천사도 둘이 이렇게 나타나서 증거를 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마귀 사탄들은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속해서 마귀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여쁜 여인을 믿는 게 아니고 어여쁜 여인의 말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여쁜 여인의 마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멋있는 남자의 키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남자의 콧대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살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말씀이 우리 역시 신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맨 끝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본문을 해석하는 단어는 기억하라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부활의 사실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에 이미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걸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갈릴리 계실 때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갈릴리 계실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같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지금 우리가 24장을 보고 있으니까 몇 장만 앞으로 놓으면 9장이 나오게 됩니다. 9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22절 말씀에 고난, 버림받음, 죽임을 당함, 제3일에 살아남 미리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안 되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22절에? 다 남아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더 보겠습니다. 31절 누가복음 18장 31절 32절 33절 찾으셨죠? 예, 거기 있으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짓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이미 말씀했는데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미리 기록된 말씀, 이게 뭐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있는 그 내용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얼마 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할 건데 성경에 나와 있어. 이미 구약 성경에 내가 그 일을 당할 거야 얘기했단 말이죠. 그냥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의 예를 들면서 성경에 있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했어요. 단순하게 엉뚱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미 선지자들이 예견한 그 얘기를 끄집어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얘들아,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게 될 거야.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들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즉 이 얘기가 뭐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얘기 안 했던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자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다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근데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모습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성서 회장 지도적인 얘기를 막 하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가?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게 내 구원하고 무슨 관계? 주주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는 3편의 설교인데 모세가 설교한 3편의 설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너희를 잊지 마라. 기억하라. 정말 이 모세가 120살 된 노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높아심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짜증날 정도로 이 설교를 하기 전에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설교할 때도 또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계속 3번 설교인데 3번 반복이라 보면 돼요. 듣는 사람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뭐가 편지에 앉아가지고. 근데 똑같은 얘기를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때만 3번 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얘기했던 얘기를 또 반복을 한 거예요. 그 설교 중에서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 3편의 설교에서 한 편 설교할 때마다 몇 번씩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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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정말로 귀에 박히도록 들었어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기억하라라는 얘기를 시작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신명기 또 8장 19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잊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우상숭배하면 멸망한다.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계속 그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얘기했어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분명히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 너를 구원해 내셨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은 이 경고를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바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결국 망하게 되었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본인들은 다 포로를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두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게 만들었어. 그래갖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를 끌려가게 됩니다. 그거 대가 치러야 됩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예전에도 안 들었지만 계속해서 안 듣는 거예요. 예전에도 안 듣고
짐도 안 두고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안 나오지만 뒷부분에 읽어보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시리에 빠져 있어. 힘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아침 드셨나요? 예, 많이들 드시고 오셨죠? 근데 여기 제자들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시리에 빠져갖고 힘이 쭉 없었어.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이 슬픈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순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두 제자는 잘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11사도들, 예수님의 12명이 사도지만 한 명은 배신했고 11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38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가락을 구원하여 주달라. 또 나를 만져보라. 병은 상발적으로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믿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마주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장 4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시편에도 나와 있었다는, 선지자의 글에도 나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스스로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는 믿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성경을 기억하도록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걸 너희들이 믿지 못하니까 지금 이 모양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얘기했던 대로 너희들이 왜 안 믿냐? 이렇게 얘기해도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 성경을 쭉 들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었고 내가 그렇게 그대로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얘기예요. 제자들의 눈이 성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경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제자들의 행동을 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헛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지금 여인네들이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믿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허탄하게 여긴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나아가 성경 자체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이 되는 것이. 제가 초반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사도에게 알린 것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네들은 기억했던 얘기, 기억 안 했던 얘기예요.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그 다음에 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다른 이에게 알리니까 다른 이들은 이거 뭐 여기 그걸 제대로 못 여기는 거 그럴 수가 있냐? 그게 어찌 그렇게 가능한 일이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제자들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네들은 분명히 천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천사의 말의 내용은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얘기예요. 살아계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미리 하셨던 얘기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성경대로 되어진다. 구약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보이라 할 때도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3일만 다시 살아난다 말씀했어요. 여러 군데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경 예를 들어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허탄한 듯 보일 수밖에 없어요. 11절 말씀이 허탄한 듯 하잖아요. 허탄한 듯.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허탄한 듯 보고 있다. 허탄한 듯.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허탄한 듯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4절에 보니까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인네들이 맨 처음에 근심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아니면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근심이 생겨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근심과 두려움과 슬픈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도 몰라서 대답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마지못해갖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아멘은 하는데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믿어야 되나?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두지 못함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교회가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성도들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봤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적외선이 눈에 보이나요? 자, 그러면 좌회선이 눈에 보이나요? X선 눈에 보이나요? 감마선 눈에 잘 보이죠?
자, 그러면은 산소. 눈에 잘 보이죠? 산소 여기 떠나냐? 산소가 왔다 갔다 하네? 어떤 사람은 산소가 보이는데 이렇게. 공기중에 먼지를 보고서. 먼지가 산소예요? 마이크로파가 보이나요? 보이는 분 손 들어봐요. 제가 정신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이산화탄소 보이시나요?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특별병원에 제가 연락해 줄 테니까 음성 감독이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체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체험하고 나서 변화받는 사람 참 많아요. 하지만 체험으로 좀 살아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슨 체험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그럼 그거 하면 다 구원받아요? 그거 하다가 이단을 빠진 사람 많아요.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 그 이단들이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교주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 많이 꾼 사람, 꿈 많이 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웬만한 꿈들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개꿈이다. 개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꿈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본 환상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꾸는 반복적으로 꾼다든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고 내가 생생하게 기억나, 이런 것들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걸 보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이 음성이 항상 들려와. 음성이 참. 저도 정말 세세하게 음성을 들었던 적이 2차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고, 또 하나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경찰들의 소리였어요. 경찰.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니 굉장히 음성이 막 들려고, 그 세미하게 막 들려고 길을 유렸는데 경찰들이 빨리 내려라고, 산에서 빨리 내려라고, 기도 막 하고 있는데 쥐야 이러고 빨리 내려라고. 경찰들이 아이고 빨리 내려라고. 이런 체험, 물론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그 체험을 내세우거나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눈에 보이는 것도 그 체험도 좋지만 핵심은 말씀이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직 말씀이 최고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약속하신 분을 믿지 못함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우리 찬송 545장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 545장. 이 PPT도 만들어 놨어요. 545장. 믿음의 아무 증거가 이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2절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
위해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양순과 가사 보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뭐 없어도 귀에 소리 안 들려도 믿음이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기 어때하는 거 이미 얻은 증거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들도 마찬가지. 그 귀한 모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약속을 믿는 것이 승리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는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말씀에 근정한 믿음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는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년이 있어서, 내 눈에 보기에 키 크고 코가 큰 남자가 있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뭘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 명 등장했습니다. 엠마오를 간 두 제자, 11사도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나요?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약속은 바로 성경이에요. 약속을 믿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